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포로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문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분께서는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혈액이 있게 역사하여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그릇들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그릇들에게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열린 심령, 주님을 바라는 심령,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로마의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갇혀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이제 주님의 포로는 주님에게 붙잡힌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의 포로가 된 너희에게
강청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의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는 그 사로잡은 자, 포로로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포로는 지 맘대로 못 가요. 죄인들은 또 포승줄에 묶여서 간수가 호송차가 호송하는 대로 끌려가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명령한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다가 샛길로 빠지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왕의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포로 된 사실을 인정한다면 포로로 사세요. 내 맘대로 사는 건 포로 된 거 아닙니다.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 스마트폰들 꺼요. 우리 딸들 제일 문제야. 제일 문제. 한 시간도 그 예배 시간 동안 스마트폰 안 보면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상상을 하지 마라. 한 시간도 그거를 스마트폰 안 보고서 못 견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산성불매에서도 이러. 빌립 집사의 세 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고 그 고난을 겪고 그러는 시대에 또 그 빌립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그때 당시는 예언이 필요한 시기니까 예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생의 자식들이 공부하는다 하더라도 이건 영혼에 관한 이야기.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그냥 집어치워버려. 차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워야지. 미적지근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했어. 어차피 토 안 받을 거 미적지근할 거.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의 포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뭐요? 불러낸 무리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니까 따로 불러냈다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면 그건 교회고 성도예요. 그러면 포로예요. 주님의 포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포로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포로가 안 된 사람은 복종이 안 돼. 복종하고자 했는데 마음에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복종도 안 된다 그랬어요. 8장 6절에서 8절까지.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 또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려고 해도 참으로 할 수도 없다. 이거 할 수도 없어. 내 마음에 복종도 안 되지만 억지로 복종 한번 해볼까 하지만 그 복종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복종으로다가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하지만 안 들어진다 이거예요.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포로라면 주님이 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 근데 죄에서 해방인데 왜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지을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곧 저주예요. 그 저주가 넘어갔다 하는 것을 죄가 넘어갔다. 죄가 저주를 불러오니까 죄가 완전히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죄는 있고 죄 때문에 받을 사망의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뿌렸다고 그랬죠. 그게 뿌렸더니 그날 저녁에 피가 없는 집엔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망이 이루어졌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마다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6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오는 사망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지, 죄가 완전히 나에게서 내 몸에 죄의 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짓고 제가 서두에 딸들을 야단쳐서 뭐 하는데 내가 찬송 부르면서 딴짓하는 거 보면 속이 잡혀요. 한두 번이래야지.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랬어. 그래서 좀 책망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 권면과 책망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이걸 육신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부름을 입은 자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며 그랬어요. 1절.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띠로 줄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야지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지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지 돼요. 한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향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 육신이 있기는 합당하게 100%는 못 살더라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애쓰다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그거는 저주예요. 애쓰는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힘쓰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삶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라는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언제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육신이 죽는 날 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에 묻히죠. 육신은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지만 못 받은 사람은 내려가지요. 어디로 내려가요? 자, 9절 가서 보세요. 9절 가서 보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셔서 이제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더 낮은 예수님이 더 낮은 부분까지 내려도 가신 거예요. 내려가서 지옥을 가신 게 아니라 더 낮은 부분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지 아느냐?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베드로 전서 찾아봐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전에도 자주 내가 이 말씀 하죠. 18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또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 안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몇이 안 되니 겨우 8혼들이라.
19절 보면 그분께서 성령님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으니 땅 아래 부분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일찍이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여기서 뭐 예수님이 노아와 예수님은 한 3,000년 전, 한 3,0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만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라는 뜻이 이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루자의, 자, 저와 여러분의 이루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에는 직접 배를 만들어서 배로 구원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게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방주 시대예요. 방주를 만드는 시대예요. 지금. 그때는 비가 오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방주 사건은 참 물로 인한 그 사건이지만 그리고 세상이 천지개벽은 했지만 그래도 세상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근데 앞으로 제2방주, 지금 제2의 방주 시대예요. 제2의 방주 시대가 끝나는 날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물이 쏟아졌는데 이제 지금은 불이 쏟아진다고 했어요. 불이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이 말을 들으면은 안 믿어져요. 사람의 생각. 아니,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대기권 밖에 있는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 이런 것들이 다 탄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요? 다른 거 타고만 되고 지구만 탄다고 해도 상상이 가요? 지구의 5대양 물체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5대양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어떻게 탑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그러나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들었고 창조주가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런 것은 믿음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오면은 그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여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적이 있었으면 더 믿기라도 할 텐데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비 온 적이 있었어요? 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비 온다고 하면 안 믿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이 시범으로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데 이것이 아무나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고 불복종이고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하고 내 육신의 방종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여기 어느 분이고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나는 구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아니구나 하면 포기해야죠. 포기하시지 말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의를 버리고 아이고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 구원 못 받았다고 어떻게 상담해 달라고 그래? 그런 자존심, 지옥 가선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걸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어야지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받은 것들은 다시 받아야지 돼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했어도 다시 받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서 그렇게 받아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자존심 버리고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한 분 하나님 앞에 딱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하나된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사는 한자로 은혜 은자에다가 주사자거든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얼마를 기타 그냥 주잖아요. 돈 기부한다 그러냐. 이 은사가 기부요. 기부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부는 대가 없이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이 첫 번째가 은혜로 받은 게 구원이에요. 구원도 은사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사를 또 주신다 이겁니다. 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알아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전도하려면 이런 걸 다 알아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방언, 은사라고 하는 방언이 은사야 방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해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끼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여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린 이방인이죠.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믿었죠. 조상신 믿었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했고, 나무에게 절했고, 바위에게 절했고, 물에게 절했고, 돌멩이에게 절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절했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조선의 토속 신앙이 뭐예요? 불교, 유교, 혼합 종교. 그것들은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말 못해. 근데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끄는 대로 끌려갔어. 의심하지도 않고 그것들에게 그냥 절만 하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시인하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유지돼야지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끝까지 가야지 돼, 끝까지. 아무리 그 세상 말 중에 인심은 조석변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도 안 했어? 나 그거 못 지켜. 약속해놓고서 안 되겠어? 하고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에 관한 믿음이 바꾸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주여 주님 그냥 말끝마다 예수님 하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은 들쑥날쑥하고 막 그러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갑시다. 은사를 줬는데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쫑재기만 한데 쫑재기만 한 데다가 큰 다라로 한 다라 갖다 부어주면 그 쫑재기가 다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해당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갈망할 때 항상 은혜 안에서 살면서 감사를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삶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더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잘 돼 있고 내가 오늘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점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확장될 때는 사업장이 더 커지면서 인원이 늘면서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수입이 더 창출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몇 평에서 하는 사람은 몇백 평의 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이 내 마음에 은혜의 방이 얼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쫑재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들어가요? 근데 은혜가 받아지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큰 그릇에 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 사람은 통장에 돈이 차고 갈수록 이렇게 쌓이듯이 재산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막 불어나요. 근데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가 돈이 안 불어나. 그런데 어느 정도만 돈이 불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자에 이자, 손자변까지 막 보태서 자꾸 부가 축적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하나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비밀들을 모르십니까? 날마다 은혜를 깨닫게 해야 된다니까. 매사가 모든 일이 이건 내가 잘해서, 우리 남편이 잘해서, 우리 애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로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삶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하나하나 터득해 나간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로 오실 때는 제가 설교는 잘 못해드려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제가 아 하면은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읽으면서도 깨닫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다른 데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고 항상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8절로 갑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를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거 믿습니까? 믿어져요? 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옥까지 내려갔다. 아까 봤죠?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3편 한번 가보시죠. 구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혼을 찾아 그것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들어가리이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얘기. 여기서는 다윗의 이제 63편 그 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제 9절에는 그의 원수들의 멸망과 그의 안전을 신뢰해서 쓴 글이다. 9절이 그런 뜻. 이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왕권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흥해요.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싹 멸망했잖아요. 이 모형과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멸망한 것처럼 그날에 멸망할 거예요. 에베소 4장 갑시다. 10절에 내려가셨던 분께서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대요. 하늘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모든 하늘이라고 했을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셋째 하늘에. 지금 이게 이 공중이 첫 번째 대기권이 있는 데가 첫째 하늘이고, 대기권 밖에가 둘째 하늘이고, 대기권 밖에 영계 하나님이 계신 데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와 달나라 별나라에는 대기권 밖이니까 공기가 없어요. 그 공기가 없는 그 밖에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암만 우주 과학 시대라 하더라도 대기권 밖에
그 이상의 세계는 몰라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대기권 밖에 공기 없는 그 우주까지만 알아. 사람은 우주 밖에까지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여기 보니까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 가봤으니까 믿음으로만 믿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권밖에 무슨 하나님의 세계가 또 있어? 영계가 또 있어? 안 믿는 거요. 과학이나 믿는 거예요. 과학. 근데 성경에서는 과학을 믿지 마라.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가서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세우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이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제 일컬었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필립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그 뜻을 풀어서 예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깨우쳐졌죠. 그런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뭘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로, 이제 사도가 아닌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디모데에게 전도를 했다 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목사가 우리 킹제임스에 보면은 패스토, 그냥 목사로 영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포이맨이라고 돼 있는데 뭐요? 먹이는 자, 또 기르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양치기, 명사로는 양치기고 동사로는 길을 안내한다. 길을 안내한다. 주님의 양들에게 길을 안내해준다. 선국길을 안내해준다. 진리의 길을, 길 대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준다. 뭐 그런 뜻이죠. 목사와 교사들로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그냥 하나로, 목사, 교사고 교사가 목사입니다. 스승사자 같이 붙었어. 왜 이렇게 11절 같은 그런 그 직함들을 따로따로 시대에 따라 줬느냐? 이것은 12절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며, 완전한 신앙을 갖게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을 세워. 예수님의 몸이 뭐요? 예수님의 몸이 뭐요? 교회요. 교회를 세우게. 이 교회 단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세워지게. 여러분들이 교회요. 종교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죠. 건물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일반 종교는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참 이 사람 작은 숫자에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안타까워요. 너무 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만 숫자가 들어서 안 돼. 여기 꽉 찾아들어야지. 종교인들은 다 이거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구원도 못 받고 있다니까요. 구원 못 받으면서 그냥 밤낮으로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고도 천국 가고. 예? 이런 복을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침례도 하나고 다 하나님. 13절 보면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지 돼.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야? 맞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지 돼. 그냥 알아서 안 돼. 깨달아져야지 돼. 깨달아져야지 돼.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 빌립보서 2장 빌립보 2장
6절 8절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상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근데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체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오셨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오늘날은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른이 되어서 14절에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숨어서 기다리는, 이게 사람들의 속임수, 교활한 수책, 마귀의 수책이라 이겁니다. 영생의 수책, 진리의 수책이 아니고 속임의 수책. 마귀는 숨어서 기다려. 숲속에서 사자가 싹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 뜯듯이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숲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때다 싶을 때 마귀가 덥석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러죠. 그런 그 수책에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풍조가 뭐요? 바람풍자 조수물이라고, 조수란 조자예요. 바람 불으면 바닷물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저리 바람 불으면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렇게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파도같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자꾸 이것 보고 이리 쏠리고 저것 보고 저리 쏠리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풍조는 흔들리지 않는, 풍조는 흔들리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냐. 누가 좋다면 이리, 누가 좋다면 이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여기 맛있다면 이거 맛있는 거, 저기 맛있다면 저기 좋은 거 있다면 저기 좋은 거 찾아다니고 좋은 거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 근데 이제 진리가 확실치 않은 사람은 여기 진리가 있다 그러면 이리 쏠리고, 저기 진리가 있다면 저리 쏠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풍조에 이리저리 쏠리지 않는 거예요. 그 귀는 예수님 말씀에게만 열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들려. 그리고 15절에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해 모든 일에 그분의 그까지 잘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 세웠다 이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정연하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역사하여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사도들과 이렇게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운 것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몸이 4대 육신이 각 마디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몸이 질서 정연하지 언제 다리뼈가 팔뼈로다가 바꿔집니까? 발목이 목뼈로 바꿔집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리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 어긋나면 걸어요, 못 걸어요? 무릎뼈 어긋나고 발목 어긋나봐요. 걸어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람의 몸에 질서정연하게 서로 4대 육신이 연결되듯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성령 안에서 전부 이렇게 뼈대가 맞춰, 말씀에 뼈대가 맞춰져 가지고 말씀의 입맞춤이 형성돼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행동으로 함께 가라고. 이렇게 이 사도들과 교사들과 목사나 선지자,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도시대 지냈죠. 지금은 이제 목회 시대지요. 목회자를 통해서 한 지역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온전한 교회로 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성령 시대.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해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15장에서도 굳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고린도 전서 15장만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처럼 굳게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또한 형제들아,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았으며 지금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헛되이 믿지도 않고 헛되이 지키지도 않고 똑바로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도 않고 마귀의 술책에, 사단의 술책에,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면 그보다 더 만족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언젠가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도 가고 또 순서대로 여러분들도 다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주님 앞에 한번 목전에까지 한번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몇 번 죽음의 문턱을 갔다가 퇴짜마저 오고 퇴짜마저 왔는데 진짜 그 수술을 하기 전 또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구원밖에 없더라고요. 뭐 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밖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간다면 뭐 세상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구원밖에 주님밖에 바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여러분들 앞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한 번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할 때가 한 번은 다 있어요. 한 번은 있으니까 그때 가면은 구원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 한 목사가 그런 말씀 하더니 진짜네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포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름받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세상과 싸움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싸워 이겨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귀들의 속임수와 또 교활한 술책에 속지 말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여기 오늘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공고히 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